오늘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언제 제일 기쁠까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언제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목사가 언제 기쁠까? 네. 제가 기쁠 때가 있거든요. 네. 믿음 안에서 또 목회자로서 살면서 기뻐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밥 사주셔서 뭐 좋은 거 선물해 주셔서 기쁜 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기쁨이 저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보고 또 제가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참 기쁩니다. 아주 보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목회자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제가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하루나 하루 살면서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야 오늘 하루는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이때쯤이면 지금쯤이면 좀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이때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에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에서 정말 답답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 앞에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는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때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때로는 복이 되어지고 막 복받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면은요,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것이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막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주여 주여 막 울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자신들은 죽을 것만 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와서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외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보는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성도님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기뻐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막 사랑해요. 막 이뻐 보여요. 그 몸부림치는 모습. 그분은 정말 우리 성도님 너무 절박한 모습, 막 그냥 어떻게 하지 못하는 모습, 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죽을 것만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저는요, 그 성도님 너무 이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어쩌면 그 자신들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어느
어느 순간에 제 입술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 목사가 속이 없나? 네? 성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웃고 있네. 저게 목사야? 라고 생각해 주지 마세요. 제가 속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 목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내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아파하는데 같이 아파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어쩌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주 앞에 달려나가는 모습,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어쩌면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는요, 꼭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문제 꼭 해결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전히 자신을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여러분이 믿지만 그 모습을 보는 목회자는 너무 행복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르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목회자였잖아요. 그 목회자의 마음은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예배석 교인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석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이 목회자로서 정말 저들이 이것만은 알았으면, 이 말씀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바울은 예배석 교인들이 은혜의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 그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를 인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한 모든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들을 들은 예배소 성도들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 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저들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목회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부림이, 이 몸부림이라는 건 힘들지만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열심히 전했지만 그것이 결실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나가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그냥 바뀐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죽을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성도만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은 안 해요. 돌보지 않아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래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도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보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보고 그들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확신케 하는, 바울을 확신케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참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는데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믿음이 에베소 교인에게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무엇을 믿겠냐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 믿는 것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정말 참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감사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저들이 믿게 되었는가? 저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답니다. 바울이 들었대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뭔가를 관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랑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수직적인 것이라는, 왜 수직이냐면 믿음은 지금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위를 봐요. 근데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이웃이에요. 또 우리 십자가를 좀 생각하자고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좌우로는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란 말이죠. 그러면은 위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수직과 수평으로 만난다면 이것이 마치 직무를, 이게 뭔가 짜여져 나가는, 우리 직무에 옷을 짜여져 나갈 때 시줄과 날줄이 맞춰서 이 옷을 짜여져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짜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마치 옷을 짜여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짜여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거였어요. 대신계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위를 쳐다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위를 높여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걸 보고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 만나서 하나의 10계명을 만들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두 개로 딱 나눈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믿음과 사랑이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이 만난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과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노라고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있다고 만약에 그랬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없다면 또 반대로 된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짜여져 가는 거예요. 수정과 수평적인 것이 짜여져 가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직물이 옷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디자인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과 이웃을 사랑하는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이 흐른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막 서로를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그들이 또 돈을 모아서 헌금하고 그걸 갖다가 저 멀리 새로운 나라에 가서 바울이 전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죠. 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람이 된 것은 확신하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이 아직까지는 깊은 신앙으로 뿌리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신앙의 깊이가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확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신앙은 어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한 번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아 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 달란트를 갖다가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줬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무언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방에만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그냥 자신이 없지만 앞에 나가서 하면 어때요? 자기의 탤런트가 발견이 됩니다. 저 사람 저걸 그렇게 잘하네. 앞에 사회는 저렇게 잘 보네. 저렇게 생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해? 막 그냥 새로운 것이 발견되잖아요. 뭔가를 음식을 만드는데 막 지혜롭게 척척척척 해나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지? 보기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서 뭐 사랑을 나타내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바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고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백한다면 오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만날 때였겠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땠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져 있는지 몰라요. 작아져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은 점점 얇아져 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는 더욱더 살아서 꿈틀대고 점점 세상이 더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너무나 행복해서 나의 생명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코너에 정말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내 이 길을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어떡하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풍랑이 와도 주저앉고 싶고, 그 열심히 믿었던 믿음은 다 사그러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런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가 더 편하다고 자꾸 생각해요. 내가 주님만 안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내가 괜히 주님 만나갖고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 그런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데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숙해지지가 않으니까 안타깝게도 주저앉고 말고 앉아있어 자꾸 예전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혹시 해석교회들이 그럴까?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 깊게 해달라고, 저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는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뭔가를 다 해줘야 돼요. 다 도와줘야 돼요. 뭘 자꾸 해달래요 또. 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혼자서도 잘해요. 부모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요. 어른이 됐는데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정상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느니 20년을 했느니 10년을 했느니 얼마를 했느니 내 평생 라이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것만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를 제가 투정만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뻑 하면 나는 정말 예수가 있긴 있는 거예요. 에이 안 믿어. 에이 몰라. 교회 안 가. 이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묵묵한 거예요. 어른들의 특징이 뭡니까? 힘듦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가잖아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직한 믿음, 탄탄한 믿음. 이제 더 이상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안 도와주나? 그런 손길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내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게 거룩한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 영국에 해커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아는 인지단계, 그냥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나 그냥 그 사람을 알아. 안지만 그 사람의 전체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냥 그 사람을 안다는 거죠. 저 사람 TV에 나왔어. 나 저 사람 아는데? 근데 잘 알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인사 한번 한 적이 있어. 나 저 사람 안다는 거죠. 이렇게 인지단계. 그냥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지적인 인식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자서전이나 뭔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래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보고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냥 아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을 보고 그냥 인식 단계, 지적인 인식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만났다 그거예요. 만났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안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단계. 그러니까 만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애프터 교제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이거 인격적으로 아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는 사귐을 가져요.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넘어와서 사귐을 가지면서 그를 통해서 그의 훌륭한 점을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그를 본받는다.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려야 알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냥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은 겉으로는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의 단계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분이 만나야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내가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봤다는 거예요. 주를 봤다. 주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단계에서 눈으로 보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지식적으로 알던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못 만났다. 하나님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단은 퀘스천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퀘스천이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은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 퀘스천에서 질문이 사라져버려요. 아, 계시구나. 그분은 계셔. 지금도 통치하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분이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죠. 하나님 만나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지혜로 깨달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돌베개를 메고 자고 그가 정말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냥 자기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 뒤에 쳐져가지고 어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고 나서 벌떡 일어나 보라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는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는 만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이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란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정말 별볼일 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 자체가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하나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나보다도 더 정말 더 멋진 사람들을 오히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막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이후로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 당실에서 잠을 자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이제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나가야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요.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쫓아간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만져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속에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누릴 거예요. 비록 우리는 힘들게 여기서 참 많은 거 내려놓고 아유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곧 주의 나라에서 그 기업의 영광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항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천국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역사하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자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라.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보여지는 환경에 들리지 말고 애쓰고 수고하며 주 앞에 열심히 수고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너에게 장차 엄청난 영광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힘듦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을 믿고 오늘 또 한번 담대하게 주 앞에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